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짐승도 내어 쫓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도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 일요일 날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데 요한복음 2장에서 아주 이른 시기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복음서에 다 이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저자들이 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적은 것은 분명 중요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던 이 사건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의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서 지금 그 성전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텐데 왜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나의 성산, 내 집, 나의 제단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장소와 관련되어 있죠. 나의 성산, 나의 성스러운 산, 내가 거하는 곳,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던 그 장소처럼 성스러운 산, 이제는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산이죠. 그 산, 그곳이 내 집이고 거기에 내게 예배할 수 있는 내 제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의 성산과 내 집과 나의 제단, 이것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 집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이 집이 아닌 기도 드리는 집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만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집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먼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용되어 있었는데, 막상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무 데서나 짐승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딱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들만 팔 수 있었다는 거죠.
짐승을 가지고 오기 힘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구입하여서 하나님께 쉽게 드릴 수 있도록 해놓은 그 제도를 악용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짐승을 팔게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져온 짐승은 아예 제사장들이 받아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비싼 값에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거죠. 대제사장 무리가 바로 그것을 이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서 구입한 짐승이라야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줬던 겁니다. 그리고 값은 아주 비싸게 매긴 거죠. 마치 강도와 같이 그들은 짐승을 팔아서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짐승값은 비싸고 아무나 팔 수 없고 그곳에는 아무래도 이 대제사장을 추종하는 세력, 검은 손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 남자는 1년이면 한 차례씩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유대 돈으로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것도 밖에서 환전해 오면 안 받아주니까 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환전을 하게 되고 환정산들이 배를 부르기 시작했죠. 돈 바꾸는 그 일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의 부수입이 적지 않게 생겼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 그들이 거의 절대자처럼 느껴지던 곳이, 그곳에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사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대제사장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보다는 짐승 소리, 매매하는 장사꾼들의 호개 가는 소리,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아주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활기찬 시장처럼 느껴졌던 그 이방인의 뜰은 사실은 그 뒤에는 이권이 오고 가는 폭리를 취하는 강도 같은 사람들의 검은 손이 뻗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기사를 읽어볼 때 별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짐승도 내어 쫓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구나 하고 그냥 단순한 사실을 확인한 정도에서 끝났지만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이 그 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셔야 하는 하나님의 집은 강도의 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소굴이 무엇입니까? 집단 거주지 아닙니까? 강도들이 살고 있는 강도의 집이 된 것입니다.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제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시고 이곳에 오십시오라고 기도하죠. 낙성식이 끝날 무렵에 역대하 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서 그 성전을 받으시고 자기 집을 삼으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그 낙성식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근데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행동한다면 나는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고 나는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결코 이곳에서 떠나지 않겠다.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너희가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해 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낙성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이 장소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살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우글우글하는 장소, 강도들이 사는 곳, 그러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집인 거죠.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쩌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보는 이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그 화려한 돌을 보았어요. 백성들이 헌물을 들여서 세워놓은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선생님 저 성전 좀 보세요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야. 버렸다는 이야기가 이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고 있어야 될 그 집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과 장사꾼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신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있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46년 동안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라 왕권이 다윗의 왕권이 아닙니다. 그가 돈 주고 로마에서 사온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거금을 들여서 이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입주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강도들이었죠. 짐승 팔아서 폭리를 취하고 돈 바꿔서 폭리를 취하고 장사시켜서 세 받고 강도의 구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그것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한 가지 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건물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집, 강도의 집, 이 건물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할 집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기가 보았던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전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이 있더라. 그 사이에 두루마리가 있고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이 어린 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손에 붙잡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 손에 두 가지가 들려있는 거예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보좌 옆에 있는 대접에가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요.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하나님께 피워서 드려질 거예요. 향의 연기가 올라가게 할 거예요. 그런데 무엇과 함께 가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 소리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요한이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들으니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옆에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아까 금향로에서 향연이 올라가던 곳이죠. 그 제단 아래에 보니까 순교자의 영들이 있대요. 순교자의 영들이 거기서 부르짖기를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죽임당하고 왔는데 우리의 원한을 언제까지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방금 제가 계시록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향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빌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 터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우리는 방금 전에 무엇을 봤습니까? 이게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까? 강도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는 그곳에 강도들만 우글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어서 기도가 가득 차 있어, 또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은 없고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짐승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라고요? 9시. 예루살렘에 있을 때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는 성전에 못 가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예루살렘에 있지 않던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빠졌다는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하는 일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였어요. 교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기도 소리는 사라지고 짐승 소리만 있어요. 호객하는 소리만 있어요. 돈 바꿔주는 소리만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내어 쫓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그 행동 속에서 우리는 분명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뭘 중요시 여겼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강도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기도가 가득 차서 천사들의 손에서 하나님 보좌로 향연과 함께 기도가 드려져야 할 텐데 기도 소리는 없고 짐승과 장사꾼 소리들만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청소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단지 그 정도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조금 다른 내용들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로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요한이 덧붙이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부록적인 이야기예요. 부가시켜 놓은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뭘 봤어요? 제자들은 얼른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더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자막을 띄워드릴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고백했던 그의 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다윗의 시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그 예언이 여기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본 거예요. 주께서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삼킴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제자들은 이해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란 말을 자기 눈앞에 있는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을 알았어요. 헤롯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그래? 이건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그들은 몰랐지요. 뭘 몰랐어요?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성전입니까? 눈앞에 있는 저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죠. 몸뚱아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몸이 성전인 거예요. 왜? 저기 건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 몸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고백하셔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찢으셨어요.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내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몸이라고 하세요.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와서 거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또 다른 일도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귀신도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대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무엇입니까? 집이죠. 나를 집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집을 삼고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고, 이게 17장 2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것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몸 안에 있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뭘 삼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아니라 귀신도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43절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말씀 보니까 귀신도 몸속에 들락날락하네요. 우리의 몸은 영적인 존재가 거할 수 있는 장소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몸 삼아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거기에 집 삼고 거처 삼고 거기에 거하신다고요. 그런데 귀신도 가끔 우리 집을 임대해서 쓴다는 거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귀신들에게 방 임대 내주신 분 계시면 당장 방 빼라 하시길 바랍니다. 방 빼!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귀신이 있다면 방 빼야죠. 아멘이시죠? 세도 안 받고 임대 내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임대해서 살면 세 줍니다. 멸망의 세를 줘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니까 26절에 그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가 연관이 있습니까? 분 내는 거. 여러분이 마귀에게 집을 세 내줄 때 뭐 할 때 내준다고요? 분 낼 때.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게 분을 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들에게 틈을 내주지 말아라.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강도들이 새들어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속에 귀신들도 새들어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심, 아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여러분의 몸을 분냄으로 귀신에게 세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세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분냄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미 새 나간 것이다. 그러니 빨리 가서 방 빼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 새들고 있는 약한 세력들은 방 빼라. 그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분을 내고 있고 해가 져도 그 부문을 계속 품고 있다면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더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는 기도가 가득 차야 되는데 기도가 아니라 짐승 소리와 장사꾼 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 눈에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자신들의 이익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자기 배를 채우는 집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고 청소하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그들은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화려한 돌들과 흙물로 꾸며진 웅장함만 보였어요.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민 것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도 바로 박혀 있지 않아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화려한 것만 보았어요. 웅장한 것만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셔야 될 우리 집을 혹시 우리가 잘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의 성전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의 몸에 주님이 계셔야 할 텐데 대제사장들처럼 혹시 돈벌이로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돈벌이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된 몸이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니 이 성전된 것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대제사장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일 것입니다.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거기엔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성전된 몸에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짐승과 장사꾼과 환전상들만 있었어요. 돈과 탐욕과 권력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대제사장들은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혹시 이미 주님께 내어드린 후에 다시 제 집인 양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꼭 생각해보고 답을 스스로 내셔야 합니다. 성전된 내 몸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성전된 내 몸에 무엇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나를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찾아오시기 전에 스스로 뒤집어서 집 정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 몸 안에 누가 있으며 누가 주인이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전된 내 몸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 눈에는 돈만 보였고 제자들 눈에는 화려한 겉모습만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예, 나의 세상적인 욕심, 정욕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솔로몬이 예배할 때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불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